네,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막의 변천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이란 무엇인가 공부하면서 조금 다룬 것인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 아담의 범죄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절대로 죄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성막 짓는 식양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이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오만 인생들을 만나주시느냐, 그것은 이제 짐승을 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짐승의 피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안 받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죄 용서 받으려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알면 죄 용서받고 온전히 주님과 화목되어 갖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 감사를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을 이제 예배하는 것이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속과 죄 사함 받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드려 나올 때 준비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다른 거 다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헌금도 가져오고 열심히 지금 맡은 거 충성하려고 마음을 작심하고 왔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또 예배당에 뭐 성가대 준비도 잘하고 아주 예배당도 잘 꾸며놨을지 모르지만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은 거기엔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정말 예수의 피를 힘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정말 은혜의 장소예요. 성막은. 이런 의미에서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환희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인생들이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과 하나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해봐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만들고 에덴에 넣었거든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친히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교제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교제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아담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야말로 최초의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한 장소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처소였습니다. 정말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처소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지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어요.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온전히 수치를 가릴 수 없죠. 또 햇빛이 쨍쨍하면 또 바삭바삭하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무화과나무 잎은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다고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이게 종교 활동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죄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수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입으니까 그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려면 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순간 아담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어떤 계시가 임하느냐? 짐승의 피로 죄가 가려지는구나. 대신 속죄의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의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선행해도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오직 짐승의 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오직 짐승의 피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열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 계시를 깨달은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죄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 나가면 안 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야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담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의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인은 우습게 여기고 아벨은 잘 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후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소출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짐승의 피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이제 물론 양을 목양에 쳤는데 그 양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양의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역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벨이 임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드린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받으냐?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짐승의 피가 죄를 가리는 거다. 그 짐승의 피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벨은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덜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야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고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뭐 예물을 드리고 열심 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벨이 이렇게 짐승을 드리며 나갈 때 그 단을 쌓고 그 단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기름으로 피로 이렇게 드리며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 때와 같고 구체적으로 단에서 이렇게 제사 드린 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요. 단을 쌓고 처음으로 단 쌓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마 아벨도 이렇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노아가 이렇게 제사할 때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이제 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제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단제사가.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이 단이 두 번째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성소였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면,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드린 그 단이 두 번째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아브라함 동시대 살았던 욥, 다 단에서 제사 드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창세기 26장 5절에, 창세기 35장 7절에, 그리고 욥기 1장 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성소는 에덴에서, 두 번째 성소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이 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딱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갖고 성막 짓는 식양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성막을 딱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임하였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지은 성막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막 시대에서는 이제 좀 더 공동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제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세 번째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이 성막에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세 번째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성막은 뭐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성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텐트 같은 집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만들라, 그 식양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식양대로만 지어야 했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하고 그냥 알아서 만들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면 내가 거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성막 같은 거, 성막을 한번 만들어봐, 텐트로 한번 만들어봐, 집을 만들어봐. 그런데 거할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을 짓는 식양을 알려줬다고요.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고 그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은 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서 그냥 순서 따라 일어났다 안 했다 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게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막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식양대로 지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 따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뭐냐? In spirit and truth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야지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조건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뭔지 모르고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뭐 옷 이쁘게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앉으라고 할 때 앉고 그냥 헌금 내할 때 그냥 헌금 많이 내고 그냥 일 시키면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공식적으로 잘 마쳤다. 그럼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는 예배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가인은 예배 드렸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로 나온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성경에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뭐 목소리 이쁘게 하고 뭐 많은 성가, 아주 엄청난 아주 전교이다 성가대야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냥 멋있는 화음을 내도 그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에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찬양의 출발은 감사예요. 응? 거꾸로 말하면 좀 목소리가 안 좋아도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찬양할 때 아주 그냥 깨꼬리 같은 이쁜 소리 드리라. 그런 건 안 나왔어. 그런 건 안 나왔다고요. 물론 성가대 할 때는 조금 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목소리 이쁜 사람 뽑고 하지만은, 응? 그래도 잘 알아야 돼요. 성가대학교 뭐 노래 잘한다고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안 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함으로 알았다고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를 구할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염려와 근심이 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러면 항상 염려가 먼저 없어요. 시험 보기 전에도 염려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애 낳기 전에도 염려하고, 사업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사업하는 중에도 염려하고, 모든 거 할 때 맨날 염려해요. 하기 전에 염려, 하는 중에 염려, 하고 나서 염려. 죄를 범한 다음에 내 힘으로 살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모든 일 하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냥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왜 감사하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께 구하면,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응답할 건 믿으니까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기도해야 돼. 이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한 말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뭐 한 말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말 또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믿음 없이 말하는 거, 감사 없이 그냥 뭐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 중언부언이에요. 이방이 그렇잖아요. 이방은 하나님도 안 믿고, 그래 거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 중얼중얼 대는 거지. 그냥 주문해 오는 거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감사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합시다. 예? 그러니까 예배는 임의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짓는 식양을 보여줬어요.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었을 때 영광이 임했어요. 우리는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비춰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 예배고,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 나타난 주님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뭐 도와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착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서 성막에 주님이 임한 것처럼 주님이 임하신다면 빛으로. 할렐루야. 이 짐승의 피 제사의 교훈,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역시 성막에서도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이 짐승의 이 피 제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성막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죄는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또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희생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네? 우리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네. 죄가 사함받는 길은 피 흘리는 겁니다. 네. 예수의 피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표로 해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구약에는 흘리게 한 것입니다. 성막에서도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실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때의 보혈은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한 예배 처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의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잘 보세요. 구름이 어디에 떠올라요?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항해야 하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떠올라갖고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성막을 이제 접은 다음에 부지런히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항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까지 그들이 임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철저하게 이 성막에서 발행한 구름을 따라서 그들은 움직인 거예요. 구름이 움직인 대로 움직였고 구름이 멈춘 대로 그들은 멈춰야 돼요. 그렇게 구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이 사실 광야에서 보호되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이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 더운데 말이지. 일사병 걸리기 딱 맞아요. 근데 구름을 딱 따라가면 구름으로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됐단 말이에요. 밤에 그 구름을 따라갈 때 그 불기둥 속에 있어서 그 추위에서도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 오탄에 헤어지지 않다. 발 하나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완벽한 보호를 말하는 거죠. 이 구름은 성령을 예표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그것만이 내 영혼이 보호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딱 이제 구름 따라가다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이제 성막을 딱 설치하고 그 성막 주위로 세 지파지 동서남북 12지파가 이렇게 머물렀던 겁니다. 성막 중심이에요.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오셨는데 늘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생각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소원함을 주신다고요. 거룩한 소원함. 그 소원함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소원함이 이게 육신의 소원함인지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함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인지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함이 오죠.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다.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따라 정말 내가 주님의 뜻 따라 살기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딱 맡기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는 소원함 따라서면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소원함 따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소원함인 줄 알고 가는데 이게 주님의 소원함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알려주세요. 야, 그거는 내가 인도한 길이 아니야.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은 내가 그런데 내 소원함 따라 살면, 내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 금방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이 알려주는 걸 금방 내가 캐치한다고요. 또한 내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 그 정확한 소원함, 그 성령께서 주는 인도함, 정확하게 그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예.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혹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소원함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을 넘어선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원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막 공부해야 돼요. 율법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또 이렇게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구름 따라서 그들이 가고 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 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이었죠. 광야의 장막, 광야의 성막, 이것은 이동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는 그 성막을 막 다 철거해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전문적으로 이게 성막 설치했다가 또 다시 접었다가 또 이걸 메고 갔다가 그런 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지파를 따로 부른 거예요. 아주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 레위지파의 사명은 성막 담당이에요. 성막 담당. 성막을 이렇게 쫙 또 설치할 때, 또 그거를 이제 다시 접을 때, 또 이동할 때, 이건 다 레위 지파에게 맡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식 성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주님을 또 만나고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렇게 500년 동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진 것은 내가 짓고 싶다고 진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은 템플이죠. 이 성막은 태버네클이고 성전은 템플입니다. 템플. 고정된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거의 백전백승해서 물질도 많거든요. 성막만 하더라도 성막 지은 거를 이렇게 요즘 가치로 계산해 보면 몇 조입니다. 몇 조. 어떤 분이 계산해 봤는데 거의 한 7조 된다는 거예요. 7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더한 겁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갖고 엄청난 재물을 이렇게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많은 재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막았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에 사는 것인데, 그죠? 다윗은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피 흘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해라. 역대상 28장 6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다윗에게 너가 성전 짓지 말고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해라. 솔로몬이 내 성전 지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한 대로 솔로몬이 한 7년에 걸쳐서 아주 진짜 고정된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짓게 되거든요.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딱 지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 성전에 임해갖고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막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쫓아 산다는 것, 여기에는 내 의가 낄 수가 없어요. 내 지혜가 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 의와 내 지혜가 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든 게 한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가 그래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다 말씀하세요. 또 성막도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성막도 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설계한 대로 지으는 거예요. 또 성전도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성전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성막, 성전 어떻게 보면 죄 용서함 받는 거, 이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예표하는 노아의 방주, 성막, 성전 이건 하나님이 친히 설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셨고 그 계획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에 정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았다 같지만 그것도 성경 보게 되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친히 방주와 성막과 성전을 설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서 친히 하나님이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 약속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약속 따라 언약 따라 그 택함 따라 작정하심 따라 구원하였다는 거.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 더욱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고 믿음으로 구원하셨느냐? 우리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의 어떠함을 자꾸 자랑한다는 거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반증이에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수록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나를 자랑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잘남을 자랑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영광 안 자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정말 예수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4번째 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성막과 동일해요. 성막은 이제 텐트로 만든 거, 성전은 이렇게 이제 고정되게 만든 거, 이 차이지 그 안의 내용은 똑같아요. 성전은 4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성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갖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서 사실 이 회파된 성전이 언제 복구되냐면은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뒤에 복구되는데 이게 어떻게 복구되냐면은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바사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복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리더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복귀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인데 헤롯 분봉왕이죠.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46년에 걸쳐서 솔로몬은 몇 년? 7년. 헤롯 왕은 46년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뭐 성전과 비할 수 없이 커요. 솔로몬 성전과 비할 수 없이 크고 그 아름답기가 비할 수 없어요. 이 웅장하기가 비할 수 없어요. 엄청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그 성전 보고 예수님 성전 보십시오. 너무 엄청나고 막 웅장하죠. 막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헤롯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시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이 엮여져서 성전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건데 그 무너진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릴 거다. 완벽한 회파. 돌 위에 돌이 서 있지가 않아. 근데 이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헤롯이 이 성전을 잘 만들려고 이 돌에다가 다 금을 박아놓은 거지. 그래 금 캘라고 다 이게 돌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갖고 돌 위에 돌아 남겨 얻게 된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놀랍죠. 어쨌거나 이제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회교사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회교사원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도움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헤롯 성전에 그 터가 있죠.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그 한가운데다 이렇게 지금 헤롯 성전 그 회교사원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죠. 이제 그 회교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평조약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성전 예배 잘 하려다가 어느 날 그 성전에 자기가 딱 그 자리에 앉습니다. 나를 섬기라 이럽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이제 그런 날이 온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신 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무너진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건데 이 무너진 성전을 4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섯 번째 성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섯 번째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테버네클입니다. 거하심에가 테버네클로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구약의 성막, 또 이 솔로몬의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헤롯의 성전,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었어요. 예. 이제 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인 동시에 거룩한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고 그래요. 성막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로 남지 않고는.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만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야말로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거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성전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이제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6번째 성전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 와 계시다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만 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만 줘도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물며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항상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교제하려고 내 안에 오신 거거든요. 내 마음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와서 거니시고 아담과 교제했거든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이 거룩하게 된 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먼저 이 주님의 그 음성을 먼저 듣는 자리에 간다면 교제. 항상 교제 속에서 살아요. 교제가 있어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죠.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니 무시로 기도하라 때는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님은 항상 이 안에 계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무리, 이게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2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그게 성전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아세요. 그러니까 6번째 성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소고 그때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무리 그 교회가 성소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성소가 되는 건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건물은 예배의 당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예배당 간다 그랬어요. 예? 예배당이 맞아요. 물론 예배당도 중요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 이렇게 더울 때 더위도 막아주고 비 올 때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니까 예배당도 참 귀하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배당도 있는 게 참 좋죠. 근데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는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곳을, 손으로 지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의 변천사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실컷 들은 다음에 이제는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끔가다 어느 예배당 크게 지은 걸 보면 제1성전, 제2성전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1성전, 제2성전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만은 그러나 다르고 어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가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 때문에 시험 들고 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마치 솔로몬의 성전 짓듯이 막 그냥 금은보화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실 그게 예배당이거든요. 마치 솔로몬이 그냥 금은보화를 이렇게 지은 것처럼 지금 예배당을 갖다가 그런 개념으로 거룩한 성전 짓자. 그러면서 거룩한 성전 짓는데 예물 드려라.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솔로몬 구약의 성막 지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그렇고 어거지로 돈을 걷지 않았거든요. 자원함으로 냈어요. 할렐루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린 걸로 만들었어요. 이런 예배당도 자원함으로 감동함 따라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드려서 이렇게 낸 것으로 그 예배당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어거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막 복 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성전과 이 교회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는 모인 무리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전이 이제는 예수 믿는 성전이 되고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 무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참 성전된 노릇 온전히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 또 필요한 것이고 이 정도로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혼돈이 많이 막아질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키고 부시는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는 모인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건축은 예배당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준 거였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더해지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큰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은 크게 하는 성전 건축은 뭐예요? 성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예수님 모여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정말 그 복음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게 아주 예배당을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때 거의 지금 1시간 이상 예배 드리죠. 막 은혜가 좀 넘치면 1시간이 넘어가요. 우리 교회야말로 진정한 큰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장막집이 나옵니다. 우리 육체를 말한 거죠. 장막집 무너져 우리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고 슬퍼할 거 없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왜? 더 좋은 나라 가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들은 이제 사명이 다 해가지고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성소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일곱 번째 성소예요. 일곱 완전수죠. 예. 그러니까 에덴은요,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의 장막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있고 예배했듯이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돼요. 예, 하나님 나라 가면.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장차 이 영원한 장막에 거해서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가운데 너무나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겨워서 계시록 보세요. 그냥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찬양하는 입사 장로의 대열에 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계시록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어린 양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갔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우리 속에 장차 거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은혜인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먼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물론 그들 통해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그러기를 원하셨지만 처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그들과 만나주시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귀신도 쫓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가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득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성령과 교제 속에서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셔서 이렇게 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것처럼 이제 참 성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고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았고 성령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 되었으니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